안녕하세요. 저희는 승무 부부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대 교회와 사도 요한 무덤과 교회 터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 초대교회 선배들이 걸었던 길들을 걷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일단 먼저 보게 될 곳은 사도 요한의 무덤과 교회 터인데요. 이곳은 사도 요한의 무덤입니다. 지금 보이는 비석은 1950년대에 새로 놓여서 이렇게 깔끔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 기념교회의 모형입니다. 지금 보시는 곳이 교회의 터인데요. 이렇게 형태가 남아있지 않고 거의 다 부셔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문제.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고대 침례탕인데요. 제가 직접 들어가서 체험을 해보겠습니다. 터벅, 터벅, 터벅.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습니까? 네, 당신은 물속에 들어가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럼 빠지겠습니다. 어프, 어프. 축하합니다. 이제 당신은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7대 교회를 소개해 드릴게요.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이에요. 이 교회의 편지는 다 같은 구성으로 예수님의 자기소개, 칭찬, 책망, 당부, 약속 이 순서대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2, 3차 전도 여행을 했을 때 거쳤던 곳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근데 일곱 별과 일곱 금초 때는 무엇을 나타내는 거죠? 네,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지도자들, 일곱 금초 때는 일곱 교회를 나타낸다고 해요. 교회 지도자들을 강한 손으로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인데요. 바울이 2년간 이곳에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아시아 교회들의 기반을 굳건히 한 곳이기도 해요. 이곳은 원형극장입니다. 총 2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곳으로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극장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보면 아데미를 숭배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전파하는 바울로 인해 본인들의 생계를 위협받자 바울과 같이 다니는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이 연극장으로 달려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에서 고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곳은 에베소 고대 도시 안에 있는 마리아 기념교회인데요. 이곳에도 깊게 들어가 보면 이렇게 침례탕이 있고 주변 대리석에 십자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7대 교회 중 책망받지 않은 두 교회 중 한 곳입니다. 현재 서머나 교회가 남아있진 않고 그 터 위에 폴리캅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폴리캅은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로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박해받던 시기에 한 청년의 밀고로 잡혀가 신앙을 부인하라고 재촉받았는데요. 그는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지만 그분은 내게 절대로 해를 입히신 일이 없다며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이요 나의 구주이신 그분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는 화형에 처해졌지만 죽지 않자 마지막엔 칼로 찔려 죽게 되었습니다. 서머나에 보내는 편지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자신을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이라고 소개를 하셨는데요. 순교의 위험을 안고 박해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절실하고 희망을 주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메시지였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버가모 교회인데요. 버가모는 해발 300m 이상의 고지대에 위치한 도시로 로마의 총독부가 있었던 정치 행정의 중심지였어요. 제우스 신전을 비롯하여 여러 우상들의 신전이 많았고 가이사 황제의 숭배를 거절한 기독교인들에게 대표적인 박해의 장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버거모에 편지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버가모 교회에 본인을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라고 소개를 하고 계세요. 그 시대 당시 버가모에 주재하고 있는 총독은 칼을 차고 있어서 즉석 사형권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람에 대한 가장 정당한 판결과
사람의 생사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듯이 이 버가모는 여러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곳이었어요. 이런 여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은 안디바가 달군 노쇠 가마에 타 죽으면서까지 지켰던 믿음을 칭찬하고 있어요. 보고 있는 이곳은 옛날에 붉은 벽돌로 지어진 세라피스 신전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로 개조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버가모 고대 유적지의 모습인데요. 고대 도시는 저기 위에 보이는 곳이니 한번 올라가 볼게요. 짜잔! 이곳은 버가모의 고대 유적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버가모에게 하셨던 약속 중에 흰 돌이 나오는데, 당시 로마 법정에서 배심 판사들이 판결을 할 때 흰 돌과 검은 돌을 사용했다고 해요. 그중 흰 돌은 무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요한을 통해 버가모에게 편지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이 지역은 상업이 활발했는데 빌립보에서 그리스도를 믿게 된 루디아라는 여자 상인도 두아디라에서 구입한 자주 상품, 즉 연붉은 빛깔의 직물과 물감을 팔고 있었다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두아디라에 편지한 내용은 이러해요. 여기서 책망에 말한 자칭 선지자 이세벨은 구약 이스라엘 아합 왕의 왕비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하게 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세벨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교회의 행음과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던 상징적인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딛고 회개하여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신 편지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가본 교회는 사대교회인데요. 이곳은 험준한 산을 배경으로 난공불락의 요새로 세워졌으며 부유한 상업도시로 인류 최초로 금화를 만든 곳이라고 합니다. 마이다스의 황금손 전설도 이곳이 근원지라고 해요. 사대교회는 초대교회 중 아시아에서 가장 큰 예배당을 갖춘 대형 교회였고, 사도 바울이 세우고 사도 요한이 양육한 교회였어요. 다른 초대교회들과 달리 유대인 회당에 유대인들과 큰 충돌이 없었는데, 그래서 로마인 헬라인들도 사대의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사대교회는 육신적인 평화를 누렸지만 영적으로는 세상과 전투하는 교회로서의 생명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사대교회에 편지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곳은 공회당이라고 합니다. 이건 회당에 들어가기 전 손을 씻는 물두멍인 것 같죠? 회당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신성한 문서들이 있었던 곳이라고 쓰여 있는데, 양피지로 된 토라들이 이 문 앞에 보관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회당은 이렇게 생겼었네요. 양쪽에 무너진 기둥 터들도 있습니다. 이건 강대상인 것 같은데, 양쪽에는 사자 4마리가 있고 강대상 다리에 보면 독수리가 그려져 있어요. 자, 입장.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너희의 계명이니 다 지켜내라. 다음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도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 중 하나입니다. 빌라델피아는 형제 우애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빌라델피아에도 지진이 자주 발생한다는 큰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AC 17년과 23년에 큰 지진이 일어나 도시가 황폐해졌고 계속된 여진으로 점차 몰락해간 곳입니다. 지진 피해를 버티기 위해 이렇게 두꺼운 기둥으로 지었지만 큰 지진이 일어나 이곳에는 아무런 고대 유적이 남아있지 않고 지금은 기둥 3개만 남아있는 상태예요. 이미 유적지 근처에 마을도 들어서 있어 발굴도 불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 빌라델피아에 편지한 내용은 이러합니다. 이 편지 중 약속에 나온 성전의 기둥은 지진이 잦은 이 빌라델피아가 엄청나게 두꺼운 기둥을 만들어 지진을 극복하려 한 것을 배경삼아 말씀한 것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은 라오디게아 교회로, 이곳은 7대 교회 중 유일하게 칭찬이 전혀 없는 교회입니다. 경관이 수려하고 유흥과 휴양의 도시로도 유명했던 라오디게아는 의과대학에서 생산하는 안약과 귀에 바르는 연고가 당시의 명약으로 알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AD 60년경의 큰 지진으로 인한 피해도 자력으로 복구할 만큼 재력이 탄탄했던 도시였는데, 단 하나 부족한 것이 물이었어요.
특별한 수원이 없어 북서쪽으로 9km 떨어진 히에라볼리의 온천수와 북동쪽 14km 거리의 골로세에서 만년설이 녹아 흐르는 냉수를 수로로 끌어와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물은 수로를 통해 오는 동안 미지근해졌고 게다가 석회와 뒤섞여 텁텁하고 메스꺼웠다고 해요. 뜨겁거나 차갑거나 하라는 말씀이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차갑게 하나님께 돌아서라는 것이 아니라 어중간하게 미지근하지 말고 차든지 뜨겁든지 위치를 정확히 잡으라는 말씀이 이 이유에서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그 권력과 부가 보이네요.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곳이 실제 라오디게아 교회 터인데요. 입구 쪽에 사도 요한을 통해 라오디게아에 편지한 내용이 그대로 써있는 곳이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미지근하여 덥지도 춥지도 아니하니 내가 너를 입에서 토해내리라. 저기에 성경 말씀이 저렇게 실제로 써있더라고요.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당부의 안약에 대한 이야기는 안약이나 연고가 유명했던 라오디게아에 맞춘 메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곳은 교회의 침례탕입니다. 다른 곳에서 본 것과 모양은 조금 다르지만 거의 비슷하네요. 옆에 보면 물이 빠지는 수로까지 있어요. 그렇게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각지에 떨어져 있는 교회들의 상황을 알고 메시지를 전했는지 너무 놀라워요. 네, 맞아요. 정말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적었다고 하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는 하지만 많이 신기하죠. 티르키에 와서 실제로 말씀에 나온 곳을 걸어보고 나니 말씀을 읽을 때 그 시대적 배경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했어요. 그리고 곳곳에 교회마다 침례탕이 있었는데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사는 삶을 살아간 것처럼 지금 우리도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순 부부였습니다. 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